다윗이 왕위로 세움을 받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올린 후에 하나님이 평안히 살게 하셨다. 1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는 평안히 사는데 백향목국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늘 마음이 안타까웠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는 그냥 괴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것, 예,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많이 찔려서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단도 처음에는 다윗의 계획에 동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서 나타나서 다윗의 그 계획이 불필요하다 하고 거절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자신을 향해 가진 그 열심, 열정, 신앙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실수도 할 수 있고 행동도 실수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중심이 그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신다. 마음의 중심. 그래서 우리도 서로 마음을 아는 정도까지 되면은 내가 어떤 말 실수했다 할지라도 혹은 뭐 다른 사람이 다 봐도 좀 이상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서로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 아마 무슨 뜻이 있겠지 그 이해를 한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 우리가 뭐 뭔가를 하고 하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결과를 놓고 우리를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은 결과를 놓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죠. 내가 너를 데려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긴 것 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된 거다. 그래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처럼 내 이름을 앞으로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대로 다윗의 이름이 그야말로 위대해진 겁니다. 위대해진 겁니다. 예, 위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12, 13절에도 네 후손들까지 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예. 그리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16, 17절까지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영어권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다 그러죠.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이 발음하기도 참 좋아요. 데이비드 그러면 참 발음하기도 좋고 여하튼 다윗의 이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00년 동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되고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 다윗 시대에 완전히 통일이 되는 완전히 정복하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처음 약속하신 그대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정복을 합니다. 완벽하게 정복. 그리고 다윗이 받았던 축복, 다윗이 다윗의 그 용맹함, 또 다윗의 지략, 전략, 지도력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연구의 대상이고 다윗에 관한 책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적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정과 또 번영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똑같이 하늘부터 택함을 받았는데 사울도 택함 받을 때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고 참 그런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권력에 취하다 보니까 권력에 취해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다 하거든요. 내가 사람들 보고 우리 군대 처음 갔을 때 훈련소에서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옆으로 굴러 하면 그대로 복종하듯이 내가 명령하니까 사람들이 말 그대로 듣고 하니까 거기서 권력에 취해버린 거죠. 그러다 버림을 받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사울 같으면은 훗날 때 헤롯 대왕도 그랬지만은 그냥 내가 짓는 겁니다. 내가 짓는 더 좋은 거 그 풍수 지리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자리 하나 정해가지고 내가 지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2절에 하나님의 종에게 물어본 거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은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종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긴 겁니다. 내가 직접 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항상 일을 하는 거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물은 거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히 여긴 거죠. 존중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서 있는 사람, 중심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그를 복을 주신 겁니다. 그에게 복을 주신. 예.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감옥에서 세상 떠난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신방하실 때 항상 갑자기 생각나는데 유명한 독립운동가 있죠. 그분이 항상 가방을 들고 다니고 예배당에 어디 가면은 자기가 뒤에 집에 신방한 방에 들어가면은 본인이 늦게 들어가면서 항상 신발을 반듯하게 놓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생각. 두 분 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참 대단한 분으로 남아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본으로 쓴 겁니다. 본으로 쓴. 그래서 하나님이 후손들을 버리지 않겠다. 예. 그래서 그 후손들이 잘못을 많이 해요. 다윗의 후손들도 실수도 하고 잘못하지만은 그래도 왕위가 계속 이어지죠. 그러나 북쪽은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10지파가 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는데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가졌지만은 10지파는 거의 두 세대, 3세대 만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 왕권이 바뀌고 계속 왕들이 바뀌어요. 계속 왕들이 바뀌어요. 그렇게 나가지만은 남쪽은 정통성으로 하나로 계속 이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나죠.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는데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자기를 돌아본 거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님 나는 누굽니고 나는 누굽니까? 내 집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생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그냥 주여 그리고 왈랄랄라 하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하기를 하시고
그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린 거고, 그건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예,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군가.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그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제일 먼저. 아,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분, 나를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신 분, 나에게 가족을 주신 분, 이 나를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다윗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 나는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그 10절부터 20절부터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고 주님 같은 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르친 기도도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죠? 예, 이름이 거룩하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하나님에 대한 기도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인데 다윗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 주님은 위대하시니까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최고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 25절 26절 하나님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이루시어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 집에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이제 간구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예, 간구하고 25절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 이루실 일을 간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달라 그렇게 하고 27절에 이제 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28절에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이러이러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와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영원히 29절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우리 아들 김모시기, 우리 딸 김모시기, 우리 손자 김모시기, 뭐 손녀 김모시기, 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뭐 많아요. 많아요. 그런 막 이 뭐 축구 구절절에 하다가 아유 우리 아들인데 지혜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기도 끝나고 집에 가다 보니까 능력 달라고 기도 안 했네. 라고 그러면 또 뭔가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가면서 아이고 아까 기도 빠뜨렸습니다. 능력도 주세요. 그러다 또 가다가 또 아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네요.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자꾸 뭔가 첨가한다, 첨가한다. 그런 기도 자꾸 하다 보면은 기도 자체가 막 욕심이 돼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기도는 간단하잖아요.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럼 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뭐 아들과 딸, 뭐 손자, 손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고 공부도 잘하는 거고 돈도 버는 거고 세상 살면서 착한 일 하는 거고 건강히 사는 거고. 근데 우리는 뭔가가 불안해 가지고 막 시시콜콜이 다 이야기하는 다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하나도 기도 안 하고 이 사회가 타락하든 말든 내 아들 딸만 잘 되면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장관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나 나와서 하는 발언이나 또 뭐 청문회 할 때 그 자격 심사할 때 보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정도 올라갈 정도면 거의 교회에서 장로도만 뒤로 이래 살펴보면은 저는 그래 나오면은 이 사람이 뭔가 하고 막 조사를 해봐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럼 거의 대부분이 교회 장로야, 장로. 근데 그 보면은 하는 짓거리들을 보면은 굉장히 세상적인 욕심이 많고 불법적이고 불의한 일을 많이 저질러요. 그런 일로 돈 모아가지고 아들 딸인데 뭘 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다고. 예. 그 그냥 그렇게 살면은 죽을 때까지 뭐 편안하고 스스로 행복하게 또 부유하게 살겠죠. 자식들도 뭐 잘 살고. 근데 과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가 있겠나? 하나님 앞에 본인은 간다고 생각하지만은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가 있을지조차도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예. 마음이 부들부들 떨려서 그런 일 못해요. 그런 일 못해요. 예. 이제 뭐 돌아가신 분들인데 제가 그 존경하고 교제했던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은 분들이죠. 장로님들 중에 그 여의도를 개발한 분, 제주도에 개발해서 제주도에 감귤 농장을 시작한 그 분, 예. 우리나라에 젖소를 처음 들여온 분, 그런 분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래. 내가 그때 조금 마음 먹었으면은 여의도 땅의 반도 내가 가질 수 있었어. 그러더라. 왜? 그 모래땅 아니에요, 모래땅. 가치가 없었다는 거지. 가치. 강남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조금 마음만 먹었으면은 다 가졌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 제주도 땅도 마찬가지. 근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고 내가 알기로도 굉장히 신실한 분들이야. 다 안 했다는 거지.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 하려니까 막 찔리더라는 거지. 그런 거. 아, 이거는 범죄지.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직에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했다는 거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하라고 그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우리 아버지 세대의 그런 아주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세대나 우리 밑에 세대, 우리 동생 세대, 뭐 50대 이런 그 인간들이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 차원이. 예, 국가와 나라,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원히 복을 받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복을 이제 우리 아들 세대들이 막 해치고 있는 거지. 해치고 있는 거지. 예. 자랄 때 가난하게 자라다가 이제 막 우리 세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검정 고무신 신고 살았는데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서 막 부유해진 거지. 그러니까 막 이 부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오만 가지 술수를 다 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이게 아무리 자랑한들 그, 그 중심에 예수를 정말 믿을까? 그런 의문이 들죠. 예수 믿으면 그렇게 못하죠. 예수 믿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막 욕망이 세속적 욕망이 자꾸 생길 때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기도들, 예, 그런 기도들 몇 가지 나옵니다. 기도문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아 이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예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어떤 건가? 계속 읽고 묵상하면은 우리 기도의 패턴이 달라져. 기도는 많이 한다고 오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중원부원한다 그래. 중원부원이 뭡니까?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 했던 거 또 하고 또 했던 거 또 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죠. 받으시는 기도. 예.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예. 하나님이 복을 줘야 우리 아들 딸들도 나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해서 주님 앞에 영원히 섭니다. 근데 뭐 우리 아들 딸이 그렇지 않은 집안,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집안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기도보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큼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